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 나가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새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주님이 만드신 이 날을 우리가 기뻐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사는 동안 알차게 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형통하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형통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결국은 창세기에 있는 모든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약속은 형통입니다. 형통.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6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에서와 그 자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에서는 이제 밀려났죠. 본래 장자였는데 장자권을 빼앗기고 이제 주변 인물로 됐습니다. 이렇게 밀려난 사람이죠. 근데 밀려난 사람이긴 하지만 이제 37장에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데 이게 요셉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셉. 네, 중요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끔 넣어요. 예, 그리고 중요한 사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 본래 주류였던 에서가 지금 비주류의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복에서 밀려났습니다. 밀려났지만 에서의 이야기를 그래도 성경에서는 한 장을 할애해서 길게 지금 정리를 해놓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에서의 자손에 대해서 창세기 36장에서 같이 보게 되겠습니다. 1절에서 19절까지 오늘 보겠는데요.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니까 잘 읽기도 쉽지는 않지만 우리 한번 트라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즉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드바이엇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의 가나안 땅에서 모든 모은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의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의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요 엘리베스의 아들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산이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몬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가족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룰의 자손으로는 나렛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에는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 족장이 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에서는 지금 본래 장자였는데 지금 장자의 직위에서 지금 야곱에게 빼앗겼죠. 주변 인물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영화로 말하면 주연을 해야 될 사람인데 지금 조연으로 밀려났고요. 이삭의 복을 못 받았지만 겉으로 보면은 에서나 야곱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둘 다 부자가 됐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족장이 되고 그리고 나라를 이루는 걸 보면 별로 이삭의 축복을 받은 에서나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그 이삭의 복을 받은 야곱이나 그렇지 않은 에서가 별로 차이가 없음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에서의 삶은 한 가지 야곱과 다른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방인과 동화되어 가지고 이방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에서의 모습이고요. 또 야곱은 그렇지가 않고 구별되어 있죠. 그거 하나가 다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은 야곱이 양과 모든 것이 풍성했다 그랬는데 에서도 풍성해 만만치 않아요. 풍성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가 차이가 있느냐는 것이죠. 첫째는 에서는 이방인과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이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환영을 안 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12지파가 애굽으로 갔다가 노예 살다가 400년 만에 돌아오면 형제 나라구나 그래서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처럼 자기 형제를 공격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요. 그 얘기는 뭐죠? 완전히 이방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는 떠나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어둠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에서의 아내를 보면은 재미가 있어요. 에서의 아내가 셋인데요. 2절에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츠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 에서가요 뭐가 좀 부족하냐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공감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하고 어머니 이삭의 마음에 전혀 안 드는 일을 계속해요. 이삭이 그리고 그 엄마 리브가가 그 헷족 속의 딸들을 싫어했다. 그래서 살 재미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에서가 그걸 감을 못 잡아요. 근데 언제 깨닫냐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자기 이제 오빠 집으로 보내면서 헷족 속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에서가 그때 감을 잡아. 헷족 속 딸들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싫어하는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이제 그때 이제 깨달아요. 그런데요. 또 가서 무슨 짓을 하냐면은 이제는 에서가 그래? 그러면 우리 비슷한 족속하고 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이스마엘에게로 가가지고 이스마엘의 딸을 얻어와요. 이스마엘의 딸을 얻어옵니다. 자기 사촌이 되겠죠. 그런데 그 팔자가 비슷해요. 이스마엘의 딸도. 왜냐? 이스마엘이 뭐죠? 원래 장자였는데 뭐였어요? 밀려나고 이삭에게 뺏겼잖아, 장자 자리를. 그러니까 이삭이 이스마엘의 딸을 데려왔을 때 여러분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저는 안 좋았다고 생각해. 다시 말하면 에서가 부모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가서 이스마엘의 딸을 데려왔는데 사실은 그것도 이스하크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서는 조금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부모의 마음에 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래요.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공감 능력이 너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공감 능력이 있으려면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근데 에서는 그렇게 보면 영적인 은혜를 받지 못할 일을 해요. 자, 여인들을 보면은 거기에 나타나요. 자, 여기 보면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해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그랬죠. 아다. 이 아다라는 뜻은요, 장신구라는 뜻이 있어요. 장신구. 이게 치장을 하고 코골이를 하고 귀를 걸고 목걸이를 하고 여자가 치장을 많이 하는 거 있죠. 그런 화려함을 뜻합니다. 아다와. 그다음에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오홀리바마는요 우리말로 하면 무슨 표현이냐면 키가 크다는 뜻이 있는데, 크다, 높은 장벽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다른 표현으로 이런 거래요. 쭈쭈 빵빵해요. 손도 길고 다리도 길고 키도 크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쫙쫙 뻗었다는 거예요. 키도 크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얘기하면은 8등신쯤 되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성적으로는 화려한 여인이겠죠. 아다도 그렇고 오홀리바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는데, 바스맛이 뭔지 아세요? 그 뜻이 오늘날 얘기하면 perfume이에요. perfume이 뭐죠? 향기, 좋은 냄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화려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화려하는 거. 그래서 에서가 좋아한 여인들은 다 화려했어요. 장신구로 치장을 하든지 쭈쭈 빵빵 하든지 그다음에 펄퓸을 화려하게 사용하는 여인이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뭐였을까요? 다분히 세상적이라는 거죠. 다분히 화려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보다는 좀 동떨어진 그런 사람들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삭과 리브가에는 근심이 되고, 심지어 리브가는 저 해족속 딸들 때문에 나는 살 재미가 없다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니까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게 되고 이삭은 에서를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남자다우니까, 이 녀석이 남자다우니까 말이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복이 뭘까 하니까 하나님의 집에 속해 있는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방으로 빠져나가는 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세상에서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은 야곱도 그거 가졌고요, 에서도 똑같이 가졌어요. 둘 다 더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7절에 보면 6절 7절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이제 가나안 땅에 원래 이 자녀들이 다 태어났어요. 에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차자까지 다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엄청나게 이제 양떼와 너무나 둘 다 부자가 되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이거는 하나님이 물론 야곱에게 그 땅을 약속해 주고 야곱이 그 땅을 상속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에서가 선택한 것 같아요. 에서가 그 땅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7절에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만 이런 줄 알았죠. 여기에 보면 에서와 야곱도 이렇게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차이가 있어요? 야곱도 복을 받았네. 그 다음에 에서도 복을 받았네. 그러니까 에서의 받은 야곱의 받은 복하고 에서가 받지 못한 복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그런데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함께 동화가 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백성이 되어 나중에, 그리고 어두움의 자녀로 살아가는 에돔 족속이 되고요. 물론 그리고 그 후에 아수르가 와서 에돔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에돔은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에돔 족속이 없어요, 지금은. 근데 이스라엘 중에서 유다 족속은 남아있죠. 그 유다 족속, 남아있는 유다 족속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주위시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주예요. 그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주입니다. 주. 그러니까는 12지파 중에서 또 성경에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요셉을 내가 버렸고,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이거든요. 요셉을 내가 버리고 내가 유다를 선택했다는 의미가 나와요. 그래서 10지파 북이스라엘은 사라져버리고 남유다, 유다 지파만 남아요. 오늘날도 남아있는 게 유다 지파인데 거기에는 사도 바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이렇게 세 지파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즘 유대인들이 연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10지파를 찾아내기예요. 잃어버린 10지파 찾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 아프가니스탄에 사는 종족들이 그 지파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DNA를 보면은 유대인인가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뭔가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미국 사람이 검사를 했더니 당신은 36분의 1 유대인이고 몇 프로가 영국 사람이고 스카트 아이리시고 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I didn't know I was Jewish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소유가 풍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요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요셉 얘기를 하기 전에 에서를 그냥 놓고 지나갈 수 없고, 나중에 보면 사람들이 읽다가 보면 에서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증이 생길까 봐 성경은 그것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잘 기록을 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겉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복 받은 야곱과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에서, 둘 다 겉으로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모자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 중에도 껴 있을 거예요, 에서 지파가. 아랍 사람들 중에도. 그래서 희한하죠. 다 이스라엘의 원수야. 저기도요, 롯의 후손들도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모압 자손이잖아요. 모압 자손. 그리고 암몬 자손이잖아요. 이스라엘과 나중에 보면 원수가 돼요. 에서, 에돔 마찬가지예요. 원수가 돼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는 똘똘 뭉치고, 그래서 축복의 자녀를 이렇게 보면은 축복의 자녀에게서 떨어져 나가니까 축복의 자녀들과는 원수지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 에서, 겉으로는 야곱이나 에서나 다 똑같아요. 둘 다 부자였어요. 둘 다 풍성했어요. 그 자손들도 많았어요. 자손들이 다 족장이 되었어요. 그도 나라를 이루었어요.
오히려 일찍 나라를 이루어요. 이스라엘은 저 애굽에 가가지고 고생하면서 연단을 받고 있을 때에 400년 동안 연단을 받고 있을 때 이 에돔 족속은 그 땅에 남아가지고서 나라를 이루어요. 이스라엘보다 먼저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랬지만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사람에게 무엇이 있느냐? 이방인에게 동화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게 되고 어둠의 자녀로 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받은 복이 뭘까? 이것이 물질의 복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복. 가장 중요한 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복 중에 복입니다. 큰 집 짓고 그리고 잘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그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라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시편에 보면 73편에 보면 왜 힘들어하냐면 보니까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 믿어보려고 그러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폭한데도 뭐 그냥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조금만 힘들면은 아프기도 하고 막 그냥 어렵고 그런데 걔네들은 힘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말이지 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실족했다고 그런 그 시편 저자가 고백을 해요. 73편에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라. 이렇게 악인이 형통하니까 나 그럼 하나님 믿는 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 정말 섭섭해요. 하나님께 섭섭해요. 막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시편 저자가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4절에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니 그냥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는데 우리말로 따지자면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럼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면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 전에 들어가니까 눈이 달라졌어요. 눈이 달라져 가지고요 진짜 복이 뭔지 깨닫습니다. 자 28절 봐요. 73편 28절.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걸 깨달은 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진짜 성전에 가니까 영의 눈이 열렸어. 영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포악하게 그러면도 자기 원하는 것보다도 소원대로 자기가 원하는 소원보다도 돈이 더 많이 벌리고 이게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누리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형통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